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신 은혜로 또 주님의 말씀을 또 배웁니다. 어, 오늘 수업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의 심령이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은 40과 맞죠? 네, 2번까지 했습니다. 이사에서 57장 19절 한번 읽어보시죠.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뭐가 고장이 나가지고 평안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나 평강이 있을 때다 평강이 있을 때 축복해 주신다는 말은 뭘 한다는 말이에요? 치료하신다는 말씀을. 고쳐주신다는 말이죠. 음. 자, 고쳐주신다는 말 1번. 제자들의 말과 능력, 축복, 감사, 화평, 축사, 치료의 말. 첫째,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에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둘째,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 얽매이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려 보내시며 부탁하신 말씀은 평안의 말, 축사의 말, 치료, 구원의 말입니다. 넷째, 축복하는 말은 축복을 불러오고, 저주하는 말은 저주를 불러옵니다. 한 주간 동안에 또 간증이 될 만한 내용의 것들이 있으면 우리 하나 쉬어요. 지연 집사님? 뮤트로 돼 있어요. 아, 됐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일이 많아서 별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냥, 평상시에 그냥 아시던 분들하고 같이 그냥 교제하면서 일부러,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찾아가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뭐 놀러 간다는 의미보다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전도 신방보다는 조금 더 친밀한 개념이고, 그러나 뭐, 그러나 가서 이제 아버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냥 한두 분 이렇게 찾아간 거는 있는데 특별히 그거 말고는 뭐는 없네요. 찾아간 것이 그게 기적이구만. 아, 그런가요? 자, 누가복음 10장 5절, 17절 그 두 가지 말을 한번 보시면은 평안의 말, 축사의 말, 치료의 말 이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10장 5절이요? 누가복음 10장 5절 그 교재에 써 있어요. 네, 10장 5절에 써져 있는데, 그걸 성경에서 읽으라는 말씀이시죠? 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거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귀하고요. 우리 믿는 자들끼리는 우리 같은 형제자매라 굉장히 친숙해지고 축복해주는 자리로 나가요. 10장 17절. 지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아니 거기 귀신을, 거기 말고 앞에 10장 1절부터 읽어나가 봅시다. 10장 1절부터요? 예, 이후에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거 지금 전도로 보낸 거죠. 네, 예. 뭐 그런 다음에 뭐라고 기록됐죠?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능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가 1절부터 지금 16절까지 들어가는 거죠. 17절. 17절은 이제 다음에 있기로 하고, 여기에서 6절에 보면은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지만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 집에 평안을 빌라라고 말한다는 말은 가장 먼저 주는 거예요. 전도로.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을 할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뭐 어느 아버지의 집에, 평강이 이 집에 있어라, 뭐 그런 소리, 그런 거예요?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는 것은 뭐 때문에 가는 것이다? 평안을 주러. 평안을 빌려. 이 큰 사명입니다. 제가 이거 과학 공부할 때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 전도한다고 한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를 갖다가 둘둘둘 싸가서 놓아가지고 문목에다 놨어. 이제 차진 찬 곳에다 대고. 근데 그 집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나서는 그 아이를 보는데 보니까 그냥 시체 취급한 거예요. 그 집에서 가장 크게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병을 고치고 살려내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런데 5절, 6절, 또 권사님 읽으시고 한번은 해석을 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이요. 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 그대로인데요. 잘 이해를 내가 못해가지고 물었어요. 어느 집에나 뭐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들이 받을 것이고 전도하러 갔는데 왜 그 삭막한 집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들이 거부하면 뭐 그 평안이 그냥 저한테 돌아오는 거죠. 부메랑으로 던진 사람에게 돌아오는 거죠. 손해볼 게 없다 뭐 이런 뜻이네요.
예. 평안을 빌면. 그리고 구절에 보면은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지금 이 첫 번에는 평안을 빌라고 그래서 지금 그 집안에 깨져 있는 평안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고,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면은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거 해석해 주세요. 장모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이죠. 17절, 18절은 예수님께서 70인이 복음을 전하고 와서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들도 나갔다는 말이잖아요. 17절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어, 귀신이 나갈 때 사단이 물러났다는 말 같은데요. 18절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졌대요. 눈 깜짝할 사이에 같이 순간에 떨어졌어요. 그냥 못 보는 사람들은 못 보지만 보는 사람들은 보았다. 순간에 떨어졌다. 이것을 누구는 보셨다? 예수님은 보셨. 예수님은 보셨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예수님 이걸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 그 제자들에게 준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나가라. 그렇게 나가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오토리티로 권세를 주시어 부어 주신 거예요. 네. 그렇게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기록돼 있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기록돼 있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신명기 8장 15절 걷다 적어 놓으시고 신명기 8장 15절. 8장 15절로 가서 읽으라고요. 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 이거 계속 읽을까요? 예, 거기 좀 더 읽어 주시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여기에서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불뱀 전갈이 나오는데 불뱀 전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던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불뱀과 전갈이 있는데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과 전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어디에 가도 광야에 가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복음을 증거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상태에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부어주시다라는 말이죠. 음.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신명기 8절 내 8장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재물 얻는 등이라고 그랬는데 재물 얻는 등이 뭐요? 재물 얻을 능.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이요. 능이라고 그랬는데 능이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재주가 권능, 능자가 예. 능할 능자. 능한 능자인데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음이니라. 재물을 주셨음이라. 돈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붙였냐면 재물 음. 얻는 능력. 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을 재물 얻는 능을 받았다고 그러고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재물 얻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그러니까 능력으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 진짜 돈을 주신 게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어떤 스킬이나 이런 뭐 예를 들면 뭐 탁월함을 주셨다는 뜻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수께서 이미 모든 뭐 죄악이나 저희 모든 뭐라죠? 아픈 거 모든 것을 이미 아, 아, 완성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 얻는 것조차도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 그 아버지의 복 이런 것도 이미 주셨다라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단순히 능력을 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생명과 모든 복과 이 땅에 살 수 있는 재물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주셨다. 음. 아버지께서 그렇게도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는 지금은 구약 시대니까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니까 이 모든 아버지의 말씀이 완전을 이해할 수는 없을 때고 이 당시에는 그냥 능력 정도로 해석할 수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한테 어떤 능력이나 그런 걸로 이해를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음. 이때도 성령이 역사하셨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성령이 역사를 하셔도 어떤 특정 사람들한테만 성령이 역사하셨던 거잖아요. 왕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 일반 백성들한테는 아직 성령을 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그 재물도 얻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다 주셨다. 그 지금 그 앞에 전에부터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네가 지금 왜, 이런 광야 생활을 지났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광야를 다 지난 다음에 음. 이러렸기 때문에, 광야를 니네 이렇게 생활을 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를, 뭐, 시험하시고, 말은 시험이지만 이제 그런 가운데서 너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너희한테 이미 모든, 재물 같은 것도 이미 하나님 다 주셨다.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예굽을 나올 때 이미 다 갖고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런 재물이나 이런 것도 모두 하나님 이미 다 주신 상태에서 니네가 나왔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그런데 니네가 이 아버지의 그런, 이미 다 주신 것을, 기억하지 않고, 가나안에 가서 네 맘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경고의 말씀도 함께 해주신 거죠. 정령이 멸망할 지금 것이라. 신명기는 지금 그러니까 신명기는 지금 요단강 건너기 전에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하신 언약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 내용의 것들을 16절 요약을 한번 해봐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왜 먹였을까요? 만나.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인데,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매일매일 공급받는 삶을, 그러니까, 어, 매일매일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삶을 훈련시키신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했다? 광야로 인도했고 만나가 없는데 만나를 줘서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곡식이 없는데 곡식 대신으로 만나를 공급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를 낮추는데 뭐가 좀 될 만하면 안 되고 안 될 만하면 또 기적적으로 되고 이런 기적을 보이면서 이건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이건 이룬 거야. 내가 이건 패스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못하게 하셨더라. 그 말이죠. 그럼 음, 어떻게 하려고요?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려워서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네 것이 아니라 너에게 무료로 줬던 공짜로 줬던 은혜다. 그래서 오늘 은혜 찬양차 아주 고맙고 감사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뭐라는 것을 제가 여기 산호세로 올라갔을 때 그때는 이게 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달려 있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지금 같지 않아. 아주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돌아가지고 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잘 모르잖아. 그런데 병원에 우리 성도가 한 분 병원에 가서 아프다고 그래가지고는 간 거예요. 그랬더니 가니까 우리 성도, 우리 성도의 아버지 뻘 되는데 가서 이제 그 아버지를 불러오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심장에 구멍이 났다고, 심장에 뭐 돌이 있다고 그래. 내가 이야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병원 안에 들어가 보자고 그러고 들어갔는데 의사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심장이 아니고 신장이 신장. 심장이 아니고 신장이야. 저 심장에 돌다가면 죽겠죠? 심장에는 콱콱 밀어내기 때문에 그런 말한 것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는 이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근데 그때는 나이도 있고 젊고 그랬기 때문에 막 그냥 용기 있게 이야기를 했지. 원사님 들려요? 그 나는 이렇게 뮤트로 해놨길래. 네, 오케이. 잡음이 있어서. 아, 잡음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념을 일으키는 이 돌 조각은 시간에 바스러질지어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프다는 것을 금방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좀 바빴어요. 여러 군데를 가서 기도해 주느라고. 돌이 더 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해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잖아. 그런데 명령을 하니까 부스러지고 깨져버리더라고. 근데 이제 한 분이 이 동네에서 사는 분인데 아파가지고는 몇 주를 지금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 콩팥에 돌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약 사다 먹고 기도하고 약 사다 먹고 그렇게 하면서는 2주일을 지낸 거예요. 그래도 안 내서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왜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전화를 안 했지? 내가 그렇게 하면서는 그분이 이제 전화가 걸어왔어요. 이 전화는 이제 전파를 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가 있잖아요. 가까운 데도 평안, 먼 데도 평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키드니 속에 들어있는 돌 부서질지어다. 그리고 기도를 해준 거예요. 이상한 것은 그 다음에 즉석에서 우리 하나님이 치료를 하셔가지고 어제 만났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건데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이죠. 근데 당연한 것을 어, 당연한 것으로 모르기 때문에 문제지. 자꾸 들어서 이제는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믿어지는 거지. 한번 1년 전만 더 생각을 해보셔봐. 지금 정확하게 엄청난, 말하면요. 예. 어? 정확하게 말하면 들어서가 아니라, 아, 체험을 하는 거죠. 아버지께 경험케 하시니까 믿어지는 거죠. 지금도 경험이 없었다면, 아, 그렇구나. 그냥, 그런가? 뭐 그랬겠지만, 경험이 주어지면 믿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질 때는 언제가 있느냐? 신명기 8장 11절부터 좀 읽어줘 나가 보세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영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여호와는 뭐가 두렵건대요? 이게 지금 누구의 설교요? 보세요. 보세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거든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는 건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 교만하느냐? 아주 가난하고 병들고 약해지고 그렇게도 할 때에는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할 글쎄 수도 없고, 말이에요. 교만할 수도 없고. 글쎄 말이에요, 목사님. 여유가 없죠, 여유가. 그만할 여유가 없지. 먹고 사니까 그만하죠. 맞아요. 먹을 거 없으면 고민이요. 그런데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죽기를 바라고 있을 정도가 되면 그것도 또 문제예요, 이제. 그쵸. 12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두려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이거 달라고 기도하잖아. 이러면. 이거 달라고 기도. 나 레니 모어입니다. 네. 지금은 아닌데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안 교만이라는 하는데요, 것이 그렇게. 교만 써가지고 싹 들어오는 것이 교만이가 뭣도 모르고 싹 들어와 갖고 와서 가슴에 딱 앉고 앉아 있는 것이 교만이지. 그게 교만이라는 게 사실 나 혼자 있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하거나 그럴 때 그런 게 그럴 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지. 이 교만이라는 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교만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음. 이거는 혼자 있거나 여럿이 있거나 상관없이 교만할 수가 있는 문제죠. 근데 당연한 거는, 혼자 있을 때는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저는.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어차피 지금 구약에서 얘기를 한 거고, 물론 지금 신약에 사는 저희들도 뭐 교만 아직 안 왔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있을까 봐 하나님 성령이 계시는 거니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영이 있기 전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좀 구분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저희가 새 언약 아래 살고 있고, 새 언약 아래에서는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속 저희들한테 아, 계속 말씀을 해 주시고 하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은혜 찬양 불렀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성령이 항상 부어주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조금은 다르죠. 조금은. 뭐 하는 짓은 똑같을 수 있긴 하겠는데.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이게 하나님의 고의성이 있으면서 이렇게 베풀어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끌어서 바른 길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리면은 교만에 차가지고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교만이라는 것이 차있다고 이야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느 말이 하나님께서 16절 누가 읽어줘 보시죠. 16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면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끌어왔던 것은 낮추시고 시험하려 하심이죠.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을 해가지고 축복을 받게끔 하는 거예요. 축복의 기록. 우리에게 마지막에 아무것도 안 주고 시험만 받고 그냥 광야를 갔다가 돌고 돌고 돌다가 거기서 저 죽었다. 그러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만나를 주고 너희를 낮춰서 하나님 위에는 아무도 없군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봐요. 만나가 제때 딱딱딱딱 내렸으니까 나중에 만나 내린 거 귀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아가지고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모았다. 이 자산을 내가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둘씩 전도로 보내면서 많은 걸 풍성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나눠준다고 그러면은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복을 받아서 그랬다고 그러지만 음식 한번 차려서 뭐 나올 때 보면 막 엄청난 가지수로 막 음식을 만들어 갖고 와. 그런데 외국에 있는 나라들을 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 보면 음식 하나 밥 하나 먹을 거 딱 두 가지만 갖다 놓고는 먹으라고 그거 주는 거지. 자, 그 누가복음 10장 5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셔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는 누가 주셨다? 예수님. 주님, 예수님이 주셨다. 주님께서. 그래서 모든 원수의 능력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여기 19절 한번 읽어봐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 무서운 말을 해놨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누구든지 대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신 것은 너희로 이미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타나는 축복보다도 더 숨어 있는 축복이 더 많아요. 그래서 평안의 말이요. 두 번째는 축사요. 축사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라고 나오는 말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그 제자들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권능으로 인해서 이제 뱀과 정갈을 밟고 또 원수의 또 그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게 된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어, 그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말이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풀면 안 가만히 될 것 같아. 있어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잖아요. 주신 거 그 자체로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 권능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말고 이렇게 요대로 풀어봐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네. 모든 능력을 제어할 제어할 권세를.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권세의 능력이요. 권세요, 권세. 권세지요. 권세 아래 뭐가 움직여요? 천군 능력이 천사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죠. 능력이. 예, 그 천군천사들이 움직이죠. 능력이 움직이잖아. 예, 근데 그 능력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만 있는 게 아니고 대적도 있다 그 말이에요. 대적들도. 이게 원수의 능력이죠. 원수의 능력. 그러니까 원수도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예, 원수의 능력이 있어. 근데 결국은 싸우고 나면은 진다 이긴다?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는 것을 보장을 해주고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줬던 능력을 부리는 권세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자에게 권세 있는 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지어다. 그러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듣는 순간에 그렇게 천사들은 움직이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능을 해석을 해놔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로 원수의 능력을 어, 제했기 때문에 이게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네요. 아니, 그거하고는 별개지. 이렇게 해석하면은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은사들을 받아서 여러 가지 능력들을 행하잖아요. 축사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치유의 역사도 하고 하지만, 그런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행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개런티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나중에 타락하는 사람들도 있고, 천국, 지옥 다 보고 와서도 못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음.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능력을 받는다고 반드시 그것이 내가 구원을 받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게 개런티는 아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름이 그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말이 아닌가요? 여기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아니, 기록된 것으로 그걸만 기뻐하라 보시면 하시는 안 되고요. 누가복음 전체 10장부터 쭉 보면 예수께서 보냄을 받은 자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전에 예수께서 능력을 주실 때는 능력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도 있지만 예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때 그 주어진 성령은 우리가 나중에 오순절의 성령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성령을 받은 거,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는 것을 경험하는 자, 그 자들에게 주신 거지 단순히 네가 지금 저기 귀신을 쫓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 그 이름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자가 그런 권세를 행하는 거지 그런 권세를 행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름이 적힌 게 아닌 거죠. 지금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돼 있다. 이걸 지금 우리가 따질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무능한 자들을 유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끌어다가 일을 시킬 때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제자들인단 말이에요. 70인이 다 제자들이잖아요. 17절에요. 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세상에 귀신들도 항복한 것이 성령 부어지기 전이네. 근데 이거는 예수 이름 때문이지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고친 거지 예수의 네.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나갔기 때문은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성령이 부어지기 전이지만 성령이 근데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그런 건 전이지만 예수의 이름을 이 사람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런 능력들이 나타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들 때문에 니네가 기뻐하지 말고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행하는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중에 나 왔을 때 주여 주여 해봐서 나 너 모르는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이 70인 분들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또 예수님, 나 너 모르는데 이럴까봐 제가 사실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요새 그겁니다. 나중에 음, 갔는데 예수님, 너 누구냐? 그랬거나,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거가 더 중요하다. 능력을 그렇죠. 받은 것으로 인해 어, 기뻐하지 마라. 뭐 이런 이게 핵심 아닌가 싶네요. 정확하게는 그렇고 이 사람들 능력을 행한 건 이 사람들의 능력을 떠기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된 거지 이 사람들이 아니, 나가서 두 그런데 사람들이 다 짝져서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지 되냐면 예수님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제자들 70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예, 그 권세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인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 걸 했을 때 쫓아났기 때문에 그런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라는 거예요. 그 권세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에게 줬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요, 이 어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이게 제자들이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랬을 건데요. 귀신을 쫓아내고 나와 있지만, 예. 근데 그 권세를 어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그 가지고 가서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이거 왜 제가 헷갈리냐면요.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아까 그 뭐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생명력책에 기록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결국에 이게 우리의 이름이 생명력책에 기록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사실은 여기에서는 이제 왜 제가 이걸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써져 있을 때, 이게 어, 지금 영어로도 보면은 그게 rejoice that your names are written in heaven.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어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과거가 애매해서 아니죠. 그런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 이 저희가 권세를 사용한 것으로 인해서 그 어 우리의 이름이 생명력책에 기록된 것인지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아니죠. 권세를 그게 사용한다고 해서 예수님께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러한 것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에 나중에는 또 이런 것을 또 하나님을 또 모른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생명력적이 기록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큰 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는 그 에덴에서의 만들었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영생을 가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 그게 큰 줄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그게 정말 우리의 복이고, 그 복음을 아는 것, 그거를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게 예수님의 그 사역이나 모든 성경의 큰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하고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장로님께서 아무래도 그게 지금 그 시제가 아로 돼 있잖아요. 리튼이라고 그래서 돼 있잖아요. 시제는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게요. 이게 좀 웃기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것까지도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시잖아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에게 써 있는지 안 써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를 살아가니까 예수 입장에서는 이미 다 완성된 것을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제 자체가 현재거나 이미 완료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무슨 말, 이게 좀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시작과 끝은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모두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게 컴플리트 됐다고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살아가 있는 중간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시대는 현재 아니면 완료예요. 우리만 미래예요. 어, 물론 예수님께서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문장을 보고 하는 이야기지, 전체적인 것을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이걸 제가 의문시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뭐 아까 그 영생에 대해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전체적인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에서는 사실 예수님께서 네가 귀신이 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앞으로 또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텐데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심플한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앞으로가 됐다라고 아니라 예수님 이미, 말씀하죠. 이미 이미 완성이 됐다고, 됐다. 이미 됐다고. 끝났다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네들이 이미 됐다고, 그걸 통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미 다 됐어. 그걸 통해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깊이 들어가려고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차별이 없어요. 나이가 들었든 어리든 네, 또는 그렇죠. 직임을 받았든 직임이 없든 전혀 관계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원함을 받을 수 있대요. 자, 그리고 네 번째, 1번의 네 번째, 축복하는 말은 축복을 불러오고 저주하는 말은 저주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서 내가 축복을 심는 자가 되면은 오면 알아요. 저분이 오면은 축복을 심네. 말에 긍정을 심네. 말에 힘을 심네. 그래서 그분을 좋아하게 돼 있고,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09편 한번 보십시다. 읽을까요? 109편 17절에서 18절.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여기서 축복을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대. 너는 망하라 그거요. 그리고 저주를 퍼부으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축복하기를 더디했다.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랬더니 모든 축복이 다 떠나가 버렸대. 야, 그럼 축복받는 사람은 계속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는 사람이네요. 아멘.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그래갖고 긍정적인 대로 성경 말씀을 풀어가는 자가 있어요. 지금 제가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심는 것이 주 안에서 심는 것이 계속적으로 심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심어줄 때 나에게 임하고 내 자손들에게 임하고 내 친구들과 내 주위 환경의 영역에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게 과학적으로도 그 프루프가 됐잖아요. 예, 네. 말씀하세요. 아니 그 강장로님 그 엔지니어시니까 라지컬한 네.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양자물리학에 대해서 조금만 그 공부해도 금방 알잖아요. 또 관찰자가 관심이 많은데. 관찰자가 뭘 보느냐에 대해서 뭘 심느냐에 대해서 미래가 결정이 되잖아요. 바뀌잖아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듯이 그게 성경 말씀이랑 딱 맞는 것 같아요. 응?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셨거든요. 만들고 나서 보셨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말도 뭐를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사단이 맺느냐, 아니 우리가 어, 따먹느냐 결정되듯이 너무나 어메이징하게 양자물리학에서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때, 와, 되게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있는 대로 거두는 거죠.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깊이 알지 못해서 더 이상 설명 못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데 더 이상 말할 거 없잖아. 안 네, 심었는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자 물리학에서 그렇대요, 목사님. 그 물자가 그 파동을 할 때, 그 물자가 그냥, 물자, 원자?
그게 파동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보는 사람의 그 관점에 따라서 그게 파동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심는 것이 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양자 물리학으로 설명을 해냈는데 그게 정말 성경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파동이라는 게 네. 소리가 파동이잖아요. 그래서 말에 권능이 있다는 거. 음. 그게 일치하는 거예요. 음. 음, 좋은 포인트를 또 알려주셔서 땡큐. 네. 요즘 이 양자 양자 물리학 물리학에 대한 설교 공부를 엄청 많습니다. 네. 이거 장로님이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장로님이 연구해가지고 오시면 돼. 두 번째, 제자들의 괜찮으시면, 축복받는 삶 네. 예, 말씀하세요. 괜찮으시면 제가 나중에 하나 찾아가지고 제가 들었던 설교 하나 보내드릴게요. 오케이. 되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관심 많다고 하시니까. 보내주세요. 예, 그 과학적인 자료하고 영상 뭐 이런 거랑 해가지고 설명을 네. 잘해 주신 분이 있어요. 저도 음. 그거 듣고 이제 이해가 많이 됐는데, 예, 재밌더라고요. 이번 제자들의 축복받는 삶 이 읽으시죠. 제자들의 받은 삶. 1.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여러 가지 시험.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시험이 엄청 많다는 얘기죠. 시험이 반드시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종류도 여러 가지고, 저는 여기서 느끼는 게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거구나. 피해갈 수 있는 시험이 없구나. 그런 거 느끼는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귀를 아직도 놔두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귀를 없으시지 않았다니까요. 음. 물리치시는 권세를 주셨지만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없애는 권세는 안 주셨다고 아직. 없으면 되나?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도록 잘못된 것에 그러니까요. 보응을 해야지. 아직까지도 그래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요? 자매님 문제가 있네요. 아니, 말을 이제는 잘못 지나갔어요, 알았습니다. 지 현실적으로 혼이 아직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됐습니까?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여러 가지 시험이 들어올 때에 그때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내 삶 속에서는 안 되는데 주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영은 아멘. 그러고 있는데 혼이 아직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그, 제 영이 성령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영은 참 기뻐하거든요. 근데 음. 이 혼이 아직도 세상을 좋아해서 왔다 갔다 할 때, 어, 제 안에 아직도 축사가 있어요. 근데 제 혼이 완전히 제 영을,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게 제 영이,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 제 영이 혼을 마주보는 경험을 했어요. 제 혼을 인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혼을 엄청 위로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 혼이 제 영과 하나가 되는 비단에 쌓이는 그거를 느끼는 순간 귀신이 엄청 나가더라고요. 축사가 엄청 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귀신이 혼에 붙어 있구나. 몸에도 붙어 있지만 당연하지. 혼에 많이 붙어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육체 있는 제 건 혼이 그거 정말 10대니까. 제 혼이 예, 성령님을 딱 의식하는 순간 엄청 축사했습니다. 또 엄청 나갔습니다. 갈라디아서 하나 보시죠. 5장 19절.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잠깐만, 죄송해요. 이거 쉬어나가면서 하나 단어씩, 단어 하나 나올 때마다 하나씩 읽고 꼽아봐, 몇 가지가 되는 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 전에 다음은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있다? 있다. 없다. 어떻게 있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이 말했던 15가지 것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음, 그건 말이잖아요, 육체가, 지금. 그건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나라에 유업으로 받지 바칠 수 못할 없는 건 것이라는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육체의 현저한 일을 범하고 있을 때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내가 성령에게 붙들려서 성령에 충만해져서 그렇게 끌어가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지금 여기하고 로마서 1장 28절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몇 절인가는 모르겠네. 기억이 안 돼서.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육체에 대한 현저한 일들을 하게 하고 있으면서 나간다는 것은 지금 권사님은 은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상태예요. 네, 아멘.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고 권사님이 착하고 선하게 지내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마음이 돌아버리고 이건 혼을 공격했다는 소리요. 근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더니만 무너져 버렸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15가지의 지금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과 그리고 로마서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육체의 일은 현저한이라는 것이 거의 같은 내용의 것들로 말해줄 수 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보시죠.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상실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잃어버린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믿는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편지하는 이건 거죠. 편지하는 거예요. 그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거거든요. 예, 믿는 자들 아니에요? 믿는 자들인데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네, 음, 그쵸. 그래서 육에 속한 자.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잃어버려졌어. 누구한테 잊어버려졌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잊어진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온 모든 불이 불의, 여기가 추악, 몇 가지가 나와요, 여기 이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을 갖다가 놓고 바깥에서 바라보는 것이나 안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마약이 번지지 않고 딱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약을 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취한대요. 근데 앞에 보니까 21가지 것을 기록을 하면서 이거 역시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상신하는 마음대로 뒀다는 말인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방치해뒀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는 소리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여기가 지금 마음이에요, 지금 이게 영이에요. 마음이죠. 그다음에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요.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지금 이것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마음에서, 마음에서 사람의 뭐, 마음에서. 생각. 악한 생각 곧이나 나왔죠. 21절에. 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이것들이 마음에 들어있어요.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들어있어요. 이것들. 이 세 가지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무엇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것을 이게 다 지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마음에 대한 것이에요. 한쪽이. 생각에 예, 대한 것이고 혼에 대한 부분이에요. 혼에 대한 거죠. 예, 혼에 대한 부분. 이제 이것을 구분을 벌써 할 수 있게끔 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계속 나가면서 성령께서 이제 이끄시는 방향이 이제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잠깐만. 그냥 아는 대로만 말씀해 보세요. 뭘요? 제가 지금부터 말할 테니까. 직임의 은사, 예? 직임의 은사, 그게 뭐예요? 모르니까 배워야지. 저기 있는데요. 지금의 은사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직임의 은사가 뭐냐. 예언? 아, 교회에서 직임으로 하는 방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직임 큰 맡은 교회를 아, 말하는 여기 걸로 성경에 이야기해요. 나와 큰 교회. 있는데, 직임명사. 그러니까 직임의 직임으로 은사, 방언이잖아요. 에베소 4장 10절에서 나오는데 직임을 오토리티를 줘가 그대는 이런 직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음, 선지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와 교사. 그래서 5가지로 나오든지 하면 목사, 교사를 하나로 묶어서 4가지로 나눈다. 넘어가요, 그냥. 지체의 은사, 지체요? 지체의 은사. 저도 모르겠는데? 지체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죄송해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이 있는데 기록돼 있어요. 그다음에 성령의 은사,
지혜와 영, 지식, 그게 영분별, 영분별 은사, 예언, 지혜와 지식과 지혜를 영분별. 그냥 그렇게 떨지 마시고 지혜의 말씀, 지혜 지식의 말씀의 말씀, 은사, 지혜의 지식의 말씀, 말씀의 은사, 영분별요. 영분별. 영분별 하는 거. 예언의 그렇게 은사,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서 믿음, 믿음, 능력, 행함의 능력, 은사, 이렇게 그다음에 신유, 신유, 치유, 그다음에 방언, 통변, 방영, 예언님의 끝인가요? 예, 예언.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은사는 9가지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그건 진짜. 사랑과 희락과 아홉 화평과 맞아, 가지. 가평가. 그건 진짜. 쉬운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육체의 일은 현저한 이라고 나오는 것은 15가지 것인데 이것이 뭐하고 또 비슷하냐면 베드로후서 신의 성품하고 이거 비슷하게 맞아요. 네, 왜 제가 이 이야기하냐면 내가 목회를 할 때는 이걸 몰랐어요. 쉬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의 덕의 말이 지식을, 지식의 지식의 절제를, 죄를, 절제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를, 인내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경건을, 형제를, 경건의 형제 사랑을, 하나님의 형제 사랑을 부어라. 사랑의 사랑을.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알게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야고보, 야고보서를 지은 사람, 베드로, 베드로서 지은 사람, 바울, 여러 가지 성경책이 있는데 설교를 똑같이 했는데 내가 이거 설교를 하는 것을 다르게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다가 보니까 또 까먹을 수가 있고 잊어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 28절부터 나오는 것에는 21가지가 나오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1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12개가 나오고. 그러니까 꼭꼭 다르기는 다르지만 다 똑같이 신의 성품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부터 더러워서 우리가 무엇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실하면은 그냥 붙어 들어가 버려 같이.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신의 성품을 따라가라고 우리를 독려해주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요. 이 어떻게 보면 이기고 지고가 싸움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예요. 제가 이번에 LA를 다녀오면서 한 분하고 안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데 그분이 만일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분쟁 안에, 다툼 안에, 싸움 안에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해결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서 우리를 알게 하고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평안이 임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병든 자가 치료받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회방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권세를 부어주시되 악의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권세를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가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극도로 지치고 극도로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깨어서 진짜 신실한 종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을 보게 하시옵시고 진실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